오늘은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1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이제 표적은 단순히 병고침이나 이제 놀라운 기적의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믿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기적, 이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인,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하죠.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제 분명했던 것입니다. 오늘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이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나타내고 싶으셨던 걸까요? 이 죽은 자가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인 것과 또 부활의 주님인 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이 예수님이 발에 향유를 붓고 그의 발을 닦았던 이제 마리아의 오빠였습니다. 그가 지금 병들었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이 오빠를 고쳐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천천히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아주 여유 있게 이제 오시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유 부리는 사이에 이제 나사로, 이 오빠가 죽습니다. 분명히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제 오빠가 죽은 거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었고 내가 깨우러 가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함께 1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뭐라고 하죠?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표적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메시아심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거죠. 결국은 오셔서 이제 죽은 지 나흘, 4일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5절과 26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려 했던 애초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나타내려는 의도였던 거죠. 27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표적의 그 목적대로 된 거죠. 21절에 보면 마르다는 늦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한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와달라고 이제 종들을 통해서 이제 청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니 이제 굉장히 마음이 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의 때에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패턴, 이러한 패턴을 받아들이기까지 참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때론 불평하기를 왜 빨리 내 뜻대로 안 해주냐,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얼마나 섬겼습니까, 섭섭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런 표현 하나님께 많이 하죠. 여러분 마르다도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이미 마음의 시험이 이제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본 후에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분이고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45절로 가시면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뒤틀린 반응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2장으로 넘어가시면 12장 초반에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를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말씀하죠. 이제 십자가를 한 주 앞둔 때였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고난 주간에 있었던 일이죠. 아마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이제 감사 잔치가 벌어지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마르다는 굉장히 분주하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였던 것 같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그에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에 대해서 이제 유다가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까운 향유를 왜 그렇게 한 번에 소비하냐는 거죠.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주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가 얘기한 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듣기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타당한 주장 같죠. 그런데 6절에서 이런 유다의 의도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뭐라고 하죠? 도둑이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지금 돈깨를 맡았고 그간 돈을 많이 스리슬쩍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주머니로. 아마도 1년치 연봉이 되는 그 향유, 그 한 통을, 그 큰 돈을 한 번에 쏟아붓는 게 아까웠겠죠. 그 돈을 자기가 갖고 있으면 그간 했던 것처럼 더 많이 착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양심을 속이기 위해서 그 사건을 보면서 더 정의로운 척을 합니다. 여러분, 정의를 외친다고 정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은 정의롭지 않아도 언제든 사람은 정의를 외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유다가 그랬습니다.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했던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생각이었을 뿐인 거죠. 여러분, 오히려 이 정의란 이름으로 이제 남을 헐뜯고 비난했던 겁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사람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정의롭게 그렇게 의롭게 사는 거죠. 유다는 자신이 의롭지 못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의로운 척을 합니다. 찔리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 일이 지금 합당했다는 거죠. 마리아가 앞으로 예수님 죽으실 것을 정확히 알았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길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희미하게나마 이 여인이 뭔가를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우리가 어렴풋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시면서 12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의로움 대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오늘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